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마가복음 제1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분별시키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제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자리가 조금 비좁지만 조금 더 양해해 주시고 조금 더 다음 주에는 오시면 자리는 더 준비를 안 해놓겠습니다. 서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가 될 것 같아서 함께 이렇게 조금 괜찮으신 분들은 일어서서 예배를 드려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부었다가 안식으로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돌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언덕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다같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를 보이셨다는 것을 누구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받아본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일부 예배 때 제일 어린 친구 세영이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감동적인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생일 잔치였대요. 그래서 제가 짓궂게 물어봤습니다. 생일 잔치했는데 선물은 없었냐? 선물은 뭐 받았어?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기억이 나지 않는가 봐. 없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얘기하기를 아마 왜 부모님이 생일 잔치를 파팅을 해줬는데 왜 선물이 없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기특하더라고요. 선물보다도 받은 선물보다도 뭐가 부모님이 내 생일을 기억해주고 파티를 해준 것 그 자체를 기억하는 세연이의 마음이 참 귀하다 하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받은 선물들 많이 있지만 최고의 선물은 부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고인이 되었지만 이어령 교수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참 많은 사람들의 지성을 깨우는 그런 강의를 하시고 이렇게 훌륭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My life is gift. 내 모든 삶은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집도, 내게 주신 자녀들도, 내게 주신 지성도, 내게 주신 학식도, 내게 주신 건강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초기에는 젊었을 때에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다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인터뷰에서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부활의 소식은 정말 여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미리 준비해가지고 형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봤지만 빈 무덤이 있었고 그 한 청년이 계시면서 이 무덤은 살아나신 예수님의 뒷자리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얼마나 놀랬든지
저들은 두려워서 떨기도 하고 도망치듯이 나오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왜요? 저들은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저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놀라서 참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부활,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받을 수 없는 선물, 내가 만져볼 수도 없는 선물, 이것은 다시 살아나는 선물, 다시 생명을 얻는 선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물을 잘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선물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선물은 가치를 알아보는 데 있습니다. 어떤 선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선물을 드린다고 그러고 이 주보에 시를 드린다고 하니까 마음이 어땠습니까? 혹시나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선물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참 부활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느끼기에 어떻습니까? 이것이 과연 선물이냐?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가 선물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맞냐? 나에게 믿음이라는 이 보배로운 선물을 내가 받았는데, 영생하는 복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는 길을 내가 받았는데, 우리는 혹시 이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혹시 이 가치가 너무나 떨어진 가치로 치부되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그것은 생명입니다.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이 최고의 선물을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떤 가치로 받아들이는가,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삭되지 못한 자신에게 예수님이 보여지고 만나게 됐을 때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도 바울은 어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쫓아가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이 새 옷을 입혀주신 것, 이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가치는 없어지는 것이지, 가벼워지는 것이지. 오늘 새벽에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저는 새벽에 나오면서 두 가지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오고 보니까 오는 길에 벚꽃이요 시들로 져가지고 이제 볼품없는 모습이 되더라고요. 야, 세상에 모든 것들은 저렇게 참 일장춘몽이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좋아 보이지만 잠시밖에 되지 않는, 아무리 좋은 명석한 머리를 할지라도, 아무리 멋있는 것이라도 잠시밖에 있지 못하는구나. 잠시의 꽃과 같구나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아침에 집에서 나오자마자 차를 타기 전에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였냐면 새소리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그 새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요. 전에도 분명히 새는 울었을 겁니다. 새는 우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유난히도 교회 앞에서 도착해서 나왔는데도 새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잖아요. 장로님한테 물었어요. 장로님 새소리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못 들으셨대요. 왜? 교회에 오는 것이 바쁘셔가지고 교회에 집중하시느라. 그렇습니다. 새소리를 들으면서 저 새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활절이라고 주님을 노래하는구나. 유난히도 제 귀에 오늘은 새소리가
크게 틀렸습니다. 여러분, 유난히도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생명이 더 크게 보이는, 소중하게 보이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학생이었던 스펜서라고 하는 그런 친구는 낮에 집에 있다가 꽉 하는 큰 소리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보니까 자기 앞에, 집 앞에 호수가 있는데 호수의 유람선이 부딪혀가지고 침몰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아우성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그 배가 빠져가니까 어때요?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수영해서 가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젊은 끓는 피로 사람을 구원하는데, 구출하는데 17명이나 구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 후유증으로 질병을 앓다가 7년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32살의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은 스펜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 참 이렇게 17명이나 구출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다가 당신의 몸이 이렇게 질병에 걸렸고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17명의 사람들이 참 마음에 안타까워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펜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연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소녀만이 자기한테 매년마다 감사의 표시를 하고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17명 중에 단 한 명만 다시 살아난 그 기쁨과 감사함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단 한 그 소녀가 감사함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저희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죠. 그게 뭘까요? 유산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몸에 생명을 주신 것이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더 바라죠. 사실 어찌 보면 받은 것은 참 기억을 오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도 그렇게 좋았다가 또 은혜 받고 서로 그렇게 좋은 사이였다가 원수가 되는 이유는 뭘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게 뭐예요? 주된 것이 한 순간에 갈라집니다. 왜요? 받은 걸 생각 안 하고, 받은 걸 생각 안 하고 지금 당장 서운한 것만 생각하면 어때요? 원수되기 쉽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잘 깊이 간직합니다. 이것이 내가 얻을 수 없는 선물이구나. 내가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아니면 내가 받을 수 없는 선물이구나. 이 보이지 않는 이 선물의 가치를 아는 것, 부활의 가치를 아는 것, 생명의 가치를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면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선물은 잘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물은 누가 얼마만큼 오래 끝까지 잘 간직하느냐, 그것이 선물을 준 사람의 보답하는 길이고 더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1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 이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알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또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부활의 선물을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나와 제자들과 무슨 관계예요? 그것은 생명의 주, 참 메시아의 제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들은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해 주셨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큰 것이 선물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이렇게 엄청난 선물인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구석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생각지도 않습니다. 어디다 놨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것은 최고의 선물이죠. 그것을 받았는데 최고의 선물은 잘 간직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부활, 우리 속에 주신 천국, 얼마나 잘 간직하고 계신가요? 내 믿음을 잘 키우고 있나요? 이것이 오늘 이 부활절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소중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참 받은 것을 잘 간직하고 잘 쓰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저도 어릴 적에 받은 선물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4, 5학년 때 가죽 구두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사오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마도 다른 집에서 얻어오신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제 발에 꼭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걸요 잘 닦고 광을 내고 그래서 학교에 갈 때만 신었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가 오면 또 깨끗이 해서 씻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죽 구두가 힘들잖아요. 가죽 구두 이상 신어졌나 보네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이거 몇십 년 전이니까 그때 가죽 구두는 굉장히 구했어요. 그래서 잘 닦아놓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좋은 곳으로 사주시다. 왜? 저는 좋은 거 사주니까 잘 관리하고 잘 신더라. 근데 우리 가구에 형이 있어요. 둘째이신 분 계십니까? 어느 분들이 모임에서 지금은 굉장히 얌전하셔. 지금 사장님이야. 그런데 무지무지 얌전하고 아주 참 웃고 굉장히 유머스럽고 그래요. 근데요, 예전에 생활을 얘기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부모님이 집에서 내놔대. 맨날 데모하러 다니고 사람 모시고 그때 다 등록금 갖다가 다른 데 쓰고 그래서 엉뚱한 일만 하고 다녀가지고 부모님이 아예 집 밖으로 내놔대. 그리고 또 한 분은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은 모토를 달았대. 그래가지고 이 생활 자체가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고 살아요. 술집이고 그러셨대. 그리고 한번 걸려도 하면 죽게 만들어 놓고
그런 삶을 살 지금 어때요? 훌륭한 크리스찬이. 그래서 집안에도 그랬대. 저놈은 절대로 예수 믿는 놈이 아니다. 저는 그래서 호적에서 파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근데 얘기가 조금 빗나갔지만 다 공통점이 둘째더라고. 위하고 아래하고 샌드위치 드시고 이 성격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둘째는요, 신발 한번 사주면은 며칠 못 가. 완전히 생각하면 완전히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돌아다니고 옵니다. 그러니까 새 신발이고 큰 신발이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새 신발 안 사주고 옛날에 쓰는 잘하잖아요. 하고 쓴 얘기지만 결론적인 얘기는 뭐예요? 중요한 얘기는 잘 관리해야 된다. 믿음도 잘 관리해야 된다. 제 사무실에 조그마한 화초 2개가 있습니다. 이건 권사님이 주셨어요. 주신 게 아니고 이제 공사를 하니까 목사님 이거 잘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맡겨놓으셨어. 근데 그거 볼 때마다 부담돼. 이놈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벌써 시드네.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돼. 저거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물도 주고 잘 관리하는데도 뭐가 안 맞는지 잘 안 살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믿음, 부활의 생명, 처바가 묻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가 이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천국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처박아 놓고 주일날 교회 올 때만 그래야지 하고 오시는 분은 한 번도 안 계시겠지만 잘 관리할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요, 그 선물을 받았으면서도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미리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않고 쳐다보는 저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생명이고 생명은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이 이런 최고의 가치 있는 부활의 생명을 받은 것을 우리가 간직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받은 것은 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우리의 몸, 또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의 생명, 구원의 믿음, 은혜로 거저 받은 것, 거저 받았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결국 아니지. 그래서 잘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그 가치를 아는 데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값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의 몸의 유산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믿음의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가치를 저희들이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또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드리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의를 때문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 주신 이 귀한 소리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영생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또 부활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또 천국의 가치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저희들에게 다가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피부의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받은 은혜, 이 받은 선물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기시고 더 많은 선물을 부여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